조금 전에 우리는 가슴 찡한 영상을 보고 우리 성도님들의 간단한 그런 인터뷰를 우리가 봤고, 또 곧 이어서 티네이저 아들이 아빠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다 보았어요. 우리 모든 아빠들이 한 해 동안 가정을 이끌어가느라고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아빠가 가정을 이끌어 가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마음을 마음속에 갖는다면은 여기 계신 아빠들에게 여러분들이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한번 크게 한번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그 먼 히스토리,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역사 속에서 세계와 인류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자녀들을 인생에서 정말로 자녀들의 인생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자녀를 바른 길로 이끌어 줄 수 있는 분들은 우리 인생의 부모님이에요. 그런데 그 부모님 가운데서도 이 아빠의 역할은 자녀들에게 가장 큰 버팀목이 되고 힘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21세기 들어오면서 이 아버지의 역할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약화가 되었고, 아버지의 권위가 옛날에 비해서 많이 약화된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정말 가정의 권위가 세워져야 될 아빠의 권위와 그 아빠로서의 역할을 회복한다는 것이 우리 가정에 소망을 주게 되고 그 가정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소망을 주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빠의 역할이 회복된다는 것은 그 가정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만약에 아빠의 권위가 무너지게 되면은 가정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빠가 무너지게 되면은 그 사회가 병이 들게 돼 있다고요. 그러므로 이 아빠의 모델이나 롤이나 아빠의 역할이 회복이 되면은 그것이 바로 가정에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 되고, 가정들이 모여있는 교회에도 바로 아빠의 모습의 회복이 교회의 소망을 가져다 주는 그런 놀라운 일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정에서 수도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수도공, 플러머를 부르면은 그 일을 하게 돼요. 아빠가 안 해도. 예를 들어 문짝이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카펜터를 부르면은 문짝을 수리할 수가 있어요. 대신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일들은. 그러나 가정의 아버지의 역할은 이건 대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어떤 존재로도 아버지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무너지게 되면 가정이 무너진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아까 우리 성도님들이, 청년들이 간증을 한 것처럼, 내가 처음에 어릴 때는 아버지의 존재가 벽처럼 느껴졌지만, 그러나 내가 결혼을 하고 내가 자식을 낳고 보니까 아버지의 존재가 벽이 아니었고 보호막이었다는 간증들, 이게 얼마나 인생에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간증인지 모르겠어요. 아버지의 역할을 바로 찾게 되면은 모든 것이 회복이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좋은 아버지의 역할이 뭔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한번 나눠 보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은요, 인생을 살 만큼 살았던 그런 한 왕이, 다윗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거의 유언과 같은 그런 말이에요. 아버지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무슨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은, 내 아들 솔로몬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그 아들에게 주는 말이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은 그 아들에게 권면하기를 그랬어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기를 바란다.
그냥 하나님을 알기를 바란다가 아니고 네 아버지, 바로 나의 하나님을 네가 알기를 바란다.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분을 섬기려무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부적으로나 모든 것을 다 이루었던 왕이 그 아들이 자기를 물려받아서 왕이 될 아들한테 정치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군사는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뭐 사회는 이렇게 이끌어가는 게 평안해, 이런 이야기 한 것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네가 바로 알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여 기뻐하면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의 역할은요, 자기가 살아본 그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자기의 자녀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게 이게 진짜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인생을 쭉 살아와서 말년이 됐어요. 근데 자기 자녀에게 줄 말이라는 것은 많은 말들이 있겠지만 그 말들 가운데서 내가 인생을 겪어보니 내 인생 속에서 이게 가장 중요했어. 아들아, 너는 그걸 알기를 바래 라면서 지금 주고 있는 그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섬기라는 말은 serve 하라 말이에요. serve 하라. serve 하라는 말에서 뭐가 나왔어요? service, 예배가 나온 거예요. 예배.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는 말은 그를 그렇게 예배하라, 그 말이거든요. 바로 그것이에요. 아버지는 자녀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그 법을 그 자녀들이 바르게 알도록 전수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아버지의 역할 가운데서 진짜 중요한 역할이 그 역할이라는 거예요. 뭐 비즈니스 하는 법 가르쳐 주겠어요? 왜 그런 게 중요한가 하면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자는 결코 인생의 곁길을 나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들이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아마 여러분의 자녀가 곁길로 나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아버지의 가장 커다란 소원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인생을 살려면 우리의 자녀가 어떤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나가는 게 중요한가 하면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주면 인생의 곁길로 나가지 않은 거예요. 아니, 곁길로 나갔다가도 예배하는 삶을 바르게 살게 되면 분명히 바른 길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게 되면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걸어갈지라도. 자식에 대한 이런 역할을 아버지 대신 해줄 수 있는 자가 누구겠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떠나도 대신할 수 있는 자리가 있고 누군가 떠나면은 대신해 줄 수 없는 자리가 있어요. 인생에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교회가 헐스트에 위치해 있어요. 헐스트 시장 메이어 자리는 그 시장이 떠나고 나면은 또 다른 시장이 대신할 수가 있어요. 대체시킬 수 있는 자리라고요. 그러니까 시장 되려고 막 투표에 힘을 써가지고 표를 얻으려고 애를 쓰는 게 그거예요. 저의 역할도, 이 교회에서의 저의 역할도 누군가 대신해 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목양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는다면은 누군가 제 후임으로 9대 목사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10대 목사가 될 수가 있어요. 대체할 수 있는 자리라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아버지라는 자리는 아무도 대체 불가능한 자리예요.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뭐 2대 아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3대 아빠, 이게 상상이 되겠어요? 그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아버지라는 자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자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자리보다도 그 자리, 아빠의 자리는 너무나 중요한 자리야. 이 시간에 아버지들은 한번 오른손을 한번 쥐어보세요. 아버지들, 모든 아버지들 한번 오른손 쥐어보세요. 조금 이렇게 들어보세요. 여러분, 한번 힘
힘내서 우리 복창을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내 자리가 더 크게 그거밖에 안 돼요. 내 자리가 어떤 자리보다 더 중요하다. 믿습니까? 아빠의 자리가 세상의 어떤 자리보다도 내 인생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아쉬운 것은 오늘날 이 귀중한 자리들이 많이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아빠의 자리, 아빠의 역할이 많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예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바로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빠들이요, 여러분이 이끌어 가시는 가정은 어떠시냐는 그 귀중한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중요한 자리를 나는 어떻게 지켜야 될까?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제대로 만들어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식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알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식의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이게 아빠의 역할 가운데 너무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버지는 자식에게 꼭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역할은 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자식도 만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오늘 9절 말씀 하반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9절 하반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이에요. 왕이 자기의 한 나라를 이어받을 아들에게 주는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을 주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정치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군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다른 나라들과 무역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들아, 하나님은 내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내 계획을 다 아시는 분이라. 그러니 내 인생에서 그분을 꼭 찾기를 바란다, 그분을 꼭 만나기를 바란다 라면서 신중하게 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을 찾는 일과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모든 인간들이 우리 인생에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우리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거야. 바로 그 일을 아빠가 자녀에게 전수시켜주는 게 아빠로서의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성경은 그렇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진실로 당신을 찾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버리지 아니하신다. 반대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은 인생들은 결국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과 하늘 복을 체험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아버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적용해 가서는 좀 더 실제적인 것을 여러분께 나누려고 그래요. 예를 들을게요. 포트워스에 사는 김집사, 제가 그냥 김집사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익명으로. 이분은 내가 뭔가를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라는 생각으로 요즘 고민이 돼가네요. 왜 고민이 하는가 하면 18살 된 아빠에게 계속해서 반응하고 있는 그 아들 제이슨, 제이슨인데 그 제이슨만 생각하면은 내가 지금 부모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저렇게 삐뚤어 나가는 게 아닌가, 그것 때문에 고민이 한참 되고 있는 그런 아빠예요. 반면에 달라스에 살고 있는 박집사, 그에게는 마이클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이클은 아마 그 고백을 보면은 아빠 역할을 아들에게 참 잘한 것 같아. 그 마이클이 아빠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빠, 제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게 되면은 아빠가 저를 위해서 책을 읽어주셨고 노는 것도 함께 놀아주셨고, 그리고 저를 좋은 곳에 데리고 가고 먹는 것도 맛있는 거 이렇게 해주셨고 저하고 시간을 가져줬던 것이 많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덕분에 참 배우는 게 즐거웠어요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물론 아버지 역할을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과묵하고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다정다감하게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오늘 하은이 고백처럼 대부분의 아빠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만약에 그런데 이 아빠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빠의 역할 가운데 실제적인 그런 지혜를 그들이 배우기만 하면은 그 아빠의 역할 가운데서 가져야 될 그 기본적인 원칙 몇 가지만 잘 지켜 행하게 되면은 아빠로서 좋은 아빠가 될 뿐만 아니고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는 그런 아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면 자녀에게만 좋은 게 아니라 가정 전체에 아빠로서 좋은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아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에게 도움이 되는 성경적인 원칙 몇 가지를 이 시간을 통해서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첫째로, 좋은 아빠는 자녀를 위해서 시간을 낼 줄 알아요. 좋은 아빠는 자녀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는 거예요. 아빠들만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라요. 여기에 나는 내 자녀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자녀에게 내가 내 자녀들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어떻게 나는 나타내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아빠들이 분명히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희생적으로 일을 해요. 아침에 일찍 나가고 밤에 늦게 들어올 정도로 그렇게 일을 많이 하세요. 이것저것 많은 일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자식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 것만은 분명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간을 많이 들여서 일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하는 가운데서 자녀들과 충분한 시간을 함께 갖지 않고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매진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아빠가 직장이나 친구나 혹은 아빠의 취미를, 그런 다른 것들을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일한 것이 우리 한국말로 말짱 도루몽이 되는 거야. 자녀하고 함께 시간을 가져주는 것이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많은 시간 밖에서 일하는 것보다도 참 중요한 시간.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하면은 적은 시간에도 아주 퀄리티 있는 그런 시간들을 일부러 마련을 해서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아버지가 자녀 교육에 직접 관여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특별히 신명기 6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아버지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네 자녀에게, 아빠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근데 가르치는데 어떻게 하라는가 하면 네가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말해 주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 가지 시간의 그 조건들이 나와 있어요.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나 있을 때든지. 이 말은 뭐냐면 내 하루의 일과 가운데 참 많은 시간을 그리고 정기적으로 그 자녀들과 함께 되도록이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을 함께 보내야 된다. 두 번째는, 좋은 아버지는 자녀와 의사소통을 잘 해야만 됩니다. 의사소통을 잘해야 된다. 아빠 되시는 여러분들 귀담아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들하고 대화를 잘 하시려면은, 첫째, 내가 말을 많이 해주는 것보다 자녀들이 아빠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들어주는 아빠가 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잘 들어주는 분. 여러분이 TV를 보고 계실 때라도, 여러분이 인터넷을 하고 있을 때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녀가 나이가 적든지 많든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뭔가를 물어보고 의사소통을 원할 때에, 그렇지 말, 수학 문제를 풀다가 수학 문제를 못 풀어서 아빠에게 갖고 와서 풀어달라고 그러면, 야 임마 그거 내일 선생님한테 갖고 와서 물어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녀들과 함께 그런 시간들을, 그래서 화를 내거나 신경질을 내지 않고 잘 듣는 능력을 아빠가 기르는 것이 참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자녀들은요,
저의 경우를 보니까 그래. 제가 많이 그런 거를 겪게 되는데, 화를 내거나 신경질을 내거나 아니면은 내가 무언가를 아이가 이야기할 때 그거를 성급히 판단해버려. 그렇게 판단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게 되면은 자녀들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생각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아, 우리 아빠는 통하지가 않는 분이.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속히 해야 될 거는 뭐예요? 듣는 것은, 자녀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속히 들을 줄 알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은 더디하고, 잔소리하는 것 더디하고, 그 다음에 성내는 것도 더디해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빠가 자녀들이 말하게 될 때에 그거를 잘 경청해 주고 그걸 이해해 주려고 하게 되면은 자녀들이 아빠에게 찾아와서 그 이야기해 주는 거, 자기의 속에 있는 생각 다 이야기하고 뭐 이성관계까지도 그런 거 이야기를 다 해주고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데 훨씬 쉽게 대화를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세 번째 좋은 아빠는 자녀를 사랑으로 징계를 하고 그리고 자녀를 칭찬을 잘해주는 아빠가 되면 좋습니다. 혹시 밖에서 일을 하다가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그런 것 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자녀들에게 화를 내는 것 아니라, 아이가 이렇게 좀 잘못 가지고 와서 문제를 이야기를 할 때도 가만 생각을 하고 미래를 생각을 하면서 이 아이를 징계를 하되 사랑으로 징계를 해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래서 그 징계하는 속에는 권면도 있어요. 시정해 주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그 아이를 위해서 필요할 때는 채찍을, 체벌을 하는 것도 필요할 때는 해도 돼. 이게 징계 속에 다 들어가요. 그러나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는 사랑이 그 속에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빠는 자녀를 칭찬을 참 잘 해주는 자녀가 돼요. 언젠가 제가 목회자 아버지 학교를 갔었어요. 그래서 자녀를 칭찬하는 말을 1에서부터 20가지를 쓰래. 그래서 쭉 썼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쓰지를 못하니 3개를 쓰고는 못 쓰는 거야. 자기 자녀를 칭찬하는 말을.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평소에 이게 칭찬을 잘 못하니까 그런 거라, 그런 생각을 드는 것이죠. 잠언 2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칭찬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에 놓여 있는 금사과와 같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은쟁반 위에 있는 금사과 얼마나 먹음직스럽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칭찬해 주는 그런 말들, 격려하는 말들. 그래서 이 칭찬을 많이 먹게 되면은 자녀가 좋은 성품으로 자라는데 커다란 힘이 되는 게,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칭찬을 먹고 살아갈 때 뿐만 아니고 자녀에게 관심도 기울여줘, 자녀의 일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가 기회 있을 때마다 칭찬해 주게 되면은 자녀가, 자신감이 없던 자녀가 아빠의 칭찬을 많이 받게 되면 자신감을 갖게 돼. 자존감이 약했던 그런 자녀도 아빠의 칭찬을 많이 받게 되면, 아, 우리 아빠가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 때문에 아이의 자존감이 점점 자라가게 되면 그 자존감이 강한 아이들은 나중에 자라서 어른이 될 때 무슨 일을 하다가 중단에 포기하지 않는 일을, 왜 어떤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아이들은 뭔가 하면 자존감이 세워진 아이들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나 칭찬을 많이 받지 못했던 아이들은 나중에 어른이 돼서 무슨 일을 하다가 포기해버려. 이 일을 또 해. 이 일을 하다가 또 중간에 포기해버려. 끝까지 못 가요. 또 다른 일을 하다가 또 포기해버려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을 많이 받지 못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니까 어른이 돼서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종합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들이요,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아빠는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잘 알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그 아이가 마음을 다해서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걸 권면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을 뿐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는 분이 누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느냐? 아버지가 자녀에게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좋은 아빠는 너무 바쁘지 않으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민생활에 바쁜 삶을 살아가시지만 시간을 쪼개서라도 자녀를 위해서 시간을 내줄 줄 아는 그런 아빠. 두 번째는 자녀의 얘기를, 어떤 얘기, 꼭 들어야 될 이야기, 듣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할지라도 귀를 기울여주고 인내하고 의사소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녀를 징계할 때도 늘 사랑이 앞선 그런 징계를 할 줄 알고 자녀를 자꾸만 칭찬을 잘해줄 수 있는 그런 아빠가 되어줘야만 된다. 이와 같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아빠의 역할을 회복하고 그 역할을 잘 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빛과 소금의 교회 아빠들이 되어서 세상에 둘도 없이 좋은 아빠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어요?